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로 덮다, 뭘로 덮다? 은혜로 덮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지금 저희가 계속 살펴보는 것은 성막을 제작하는 그 성막 제작 뭐라 그러죠? 방식, 방법, 재료,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는 시간대로 다 지었습니다. 다 지어진 것으로 출애굽기는 끝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 성막이 완전히 건축된 것, 재건된 것으로 끝나고, 딱 만들어진 것 끝나고, 출애굽기는 이제 출발하는 것,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직전까지의 내용이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장소적으로 본다면 출애굽기는 고센 땅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렀다가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로 나가기 직전, 거기까지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주요적으로 살펴볼 것은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성막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들을 이렇게 시간된 대로 정리하고 있는데, 좀 정리가 다 끝나면 성막과 제사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를 살고는 있지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성막, 제사, 제도는 참 많이 연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났던 성막, 제사, 제도는 장차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을 상징하는 많은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성막을 잘 이해하면 그 속에 담긴 복음, 구원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자, 오늘은 그 성막을 만드는 그 여러 가지 기물 중에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증거궤, 언약궤, 이것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구원의 원리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뭐로 만들어야 되는지 재료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뭘로 궤를 짜라고요? 조각목. 이 궤는 언약궤는 대략 가로 114cm, 세로 69cm, 높이 69cm. 그러니까 세로 한쪽 면의 길이와 높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의 함입니다. 궤짝입니다. 이 궤를 언약궤, 증거궤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이 궤짝 속에, 이 궤 속에 뭐가 담기기 때문에, 그렇죠, 십계명의 두 돌판, 언약판이 여기에 담기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만 담긴 건 아니었어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보죠. 이 궤 속에 뭐뭐 담겼죠? 십계명의 두 돌판 담기고, 또 하나는,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만나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의 두 돌판이 중요해요, 하찮아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에 담은 항아리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이 백성들에게 최고의 가치, 최고로 귀한 게 있다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십계명의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 왜요? 이거 누가 주신 건데? 다른 것은 몰라도 십계명의 두 돌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민족이 하나님이 친히 율법을 손수 기록하셔서 주신 민족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민족의 자랑거리기도 하고 자부심이기도 하고, 정말 보석으로 따진다면 내게 있는 폐물 중에서 제일 비싼 거, 제일 귀한 거, 그것을 그 두 돌판이 그만큼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율법을 대표하기도 하고, 시내산에서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공의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언약의 두 돌판을 보관하는 함을 만드는데 그 함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조각목. 이 조각목이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조각목이 뭐냐면 학명으로 따진다면 시띠나무라고 일컬어지는 아카시아 계열의 나무입니다. 우리 왜 동네에도 이렇게 보면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아카시아 나무 있죠? 삐뚤빼뚤 꼬여갖고 막 올라가고 그 나무예요. 그 나무. 그러니까 시띠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광야에서는 흔히 볼 수가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광야에서 살 정도로 내구성이 좋아요. 내구성은 좋은데 삐뚤빼뚤 우둘부둘 너무 보기에 안 좋아. 그러니까 볼품없는 나무가, 그러니까 길거리에 널려 있는 나무이기도 하고 볼품없는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자, 이스라엘에게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대한 관념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나무 중에서 좋은 나무와 덜 좋은 나무를 구분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좋은 나무는 좀 어떤 나무, 우리나라에서 어떤 나무가 있죠? 제가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소나무? 솔나무? 오동나무? 하여튼 뭐 좋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좋은 나무가 있고 그냥 덜 좋은 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 땅에는 나무가 귀해요. 그 집들을 나무로 안 짓습니다. 다 뭘로 짓냐면 돌로 지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가면은 벽을 쌀 때 나무로 해요, 돌로 해요? 왜 돌로 하죠? 흔해. 길거리에 널려 있어. 구하기가 쉬워.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돌로 다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도요, 나무는 엄청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이나 나무 쓰는 거지 일반 백성들은 돌로 이렇게 집을 짓고 삽니다. 이 땅에는 나무가 귀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귀한 나무로 일컬어지는 나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백향목. 이 백향목은 그나라에서 못 구해. 그래서 다 수입해 와요. 백향목, 상수리나무 종종 있는데 큰 나무, 좋은 나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쉬고 있고 상수리나무, 그리고 잣나무 쭉쭉 뻗어 있는 게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가의 나무, 좋은 나무로 취급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 궁정은 뭘로 지었고? 백향목. 그래서 히람 두로와 시돈 땅에서 히람 왕을 통해서 수입해 옵니다. 배편으로 수입해 와서 왜 이 땅에는 그렇게 좋은 나무가 없어? 그래서 다윗 왕궁을 지을 때 뭘로 지었냐면 백향목으로 이쁘게 멋지게 짓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친히 수여해 주신 증거판을 보관하려고 한다면 그 함을 만들 때 뭘로 만들면 제일 좋아요? 최소 뭐 백향목 아니면 잣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좋은 나무로 해야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10캐럿짜리 다이아가 있어요.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못 봤어요. 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10캐럿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못 봤으니까. 근데 10캐럿짜리 다이아가 하나 딱 있어요. 그거를 보관을 해야 돼. 그럼 어디다 보관하실래요? 신문지로 똘똘똘똘 말아갖고 베개 밑에 놔둘 거예요? 뭐 좀 보관하려면은 보석함 좋은 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명품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명품관이 아니고 명품관에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거기에 신방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저 깜짝 놀랐어요. 뭐 가방 그 가방이 이렇게 있는데 서 있는 거는 1,000만 원, 2,000만 원. 누워 있는 건 300만 원, 500만 원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 있는 거는 손바닥만 한데 1,000만 원, 2,000만 원이고 이게 누워 있는 거는 한 3,400만 원씩 해요. 그거를 누가 사가시더라고 우연히 봤는데. 근데 와, 저는 반했어요. 그 포장지 가방이요 엄청 좋아. 전 그 가방 갖고 싶더라고요. 그 포장지, 그 쇼핑백 갖고 싶더라고요. 쇼핑백이 일반 쇼핑백하고 달라. 봤어요? 봤다니까요. 얼마나 탐이 나는지. 쇼핑백 가방, 쇼핑백이 그 속에 있는 거는 아니고 쇼핑백이. 저 그때 알았어요. 저 속에 담긴 물건은 얼마짜리일까?
얼마짜리일까? 여러분, 누구라도 정말 귀한 것 있으면은, 고가의 것 있으면 그거 귀한 것으로 담아놓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담아놓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나무에다가 좀 만들어서 보관해야 되고, 백향목, 잣나무, 좋은 나무들 많이 있는데 그걸로 해야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뭘로 만들려고 하냐면, 그 볼품없는, 그 흔한 길거리에 깔려있는 그런 조각목으로 함을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쯤에서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그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그 귀한 증거궤를 담는 함을 만들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일단 구하기가 쉬워. 광야에서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백향목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각목은 광야에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 쉽게 구할 수 있어. 지금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우리 여전도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실 때 주신 것으로 달라고 하지 없는 것으로 달라고 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뭘까? 에너지 넘친다며, 생기 발랄하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다른 거 그걸로 점잖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젊으면 젊음답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없는 거, 남의 집에 있는 거, 그거 옆집에 있는 것만 흉내내 갖고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안 주신 걸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록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정말 볼품없어,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것, 그게 최고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증거를 대봐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남편, 사람의 눈으로는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최고의 것이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의 것이다. 물론 그거보다 더 좋은 나무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무가 최고의 나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조각목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신 인성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동방 박사가 한 별을 보고 이렇게 예루살렘 땅까지 옵니다. 분명히 이 별은 왕이 나실 별이다. 그래서 그 별이 멈추는 곳에 왕이 날 것이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렇게 와서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 가서 별을 찾고 있고, 그렇죠, 헤롯 왕궁에 가서. 왜? 왕이 날 건데, 그럼 왕이 날 거면 어디에서 날 것이고, 왕궁, 좋은 곳, 화려한 곳, 모두가 흠모하는 그곳에서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셨는데 어디에 나시고? 말구유를 하기보다는 양밥통이 좀 나을 거예요. 그들의 문화에 있어요. 양밥통, 양밥그릇. 그게 뭐예요?
그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가 귀해요. 근데 귀한 걸 짐승 밥그릇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이 있으면 우묵한 돌 하나 갖다 놓고 그게 이제 그들의 그 음식을 던져주는 밥그릇이, 그걸 구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푹신한 곳에 나신 게 아니라 딱딱 돌침대가 아니에요. 별이 몇 개? 돌침대가 아니라 딱딱한 그 돌 위에 나셨어요. 누구도 자녀를 낳을 때 그렇게 낳지 않습니다. 이천우 목사님의 그 각설이 예수라는 책을 보면 그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거지들도, 그 옛날 유교 동락의 거지들도 다리 밑에서 움막을 짓고 사는데 자녀를 출생할 때가 되면 물을 끓인답니다. 물을 끓이고 해산할 준비를 하는데 이 아기를 받으려고 새 지푸를 준비한대요. 보송보송보송보송 윤기, 그거를 준비해서 짚을 깔아놓고 아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짚을 위에 푹신한 곳에 오신 것도 아니고 어디에 오셨더라고요? 구유. 이렇게 나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어떻게 보였고? 너무 하찮아, 너무 볼품없어, 심지어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온몸으로 다 당하십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우리 예수님은 노안이었대요. 동안이 아니라 노안. 그래서 이렇게 보고 30대 청년인데, 서너 살 먹은 청년인데 그 청년을 보고 하는 얘기가 너가 아직 50도 안 되었거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겉모습 보기에 너무나도 삐쩍 말랐고, 왜? 먹지 못해, 자지 못해. 그리고 그 뜨거운 곳을 항상 다녔어. 여러분, 광야길 오래 다니다 보면 탑니다. 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타요. 타. 머리카락도 타고 피부도 다 타고, 그러니까는 꾀죄죄하게 돼. 그리고 이 수분이 없다 보니까는 이 윤기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찍어 바르기라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도 못했어. 이게 다 날라가, 수분이 날라가.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좀 일찍 늙어요. 그래서 더운 나라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조금 늙어 보이는 게, 같은 나이 때도 조금 늙어 보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볼품 없는 예수님 사람들이 좋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왜? 너무 볼품이 없어. 좀 멋들어지게 생겼으면 좀 그냥 좀 쫓아라도 가볼 텐데 너무 없어. 그처럼 예수님은 조각목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조각목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이 궤를 만드시는데 조각목을 사용하시기는 하시는데 조각목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으세요. 자, 볼품없고 하찮지만 그 볼품없고 하찮은 그것 붙들어다가 쓰시는데 그냥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성경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야, 순금으로 싸려면 뭘 좀 싸야 돼요? 좀 좋은 거, 고상한 거, 그런 거를 뭐 금으로 싸야지. 어떻게 저렇게 하찮고 볼품없는 것을 금으로 싸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조각목이 증거궤로, 언약궤로 쓰임 받으려면 그냥 쓰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금으로 도금이 돼야, 금으로 하나하나 덮여져야, 그제서야 증거궤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순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결함, 정결함을 상징해요. 거기다가 금이라는 것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금관을 막 쓰잖아요. 그건 뭐냐면 찬란한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는 뭘 얘기하냐면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성을. 우리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인간의 몸에 뭐가 덮이고? 신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신성.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위대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즉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조각목같이 하찮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순결함과 정결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으면 귀한 증거계로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인생,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저거 커서 뭐가 될까? 정말 조각목같이 볼품없는 인생. 저를 봐도 정말 조각목같이 볼품없는 인생. 뭐 하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볼품없는 거 가지고 오셔서 뭘로 덮어버린다고요? 순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버리셔서 그 덮인 상태에서 쓰임받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 정말 귀한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각오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물어볼 거예요. 뭘로 쓰임받으실랍니까? 여전도의 회장님은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겁니다. 가지고 오셔야 돼. 왜? 뭐 했는데 지금? 헌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헌신 예배를 드렸으면 헌신하겠습니다 했으면 뭐에 헌신하실 거예요? 뭐가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요, 죄송하지만 연중 행사가 됩니다. 의뢰하는 거, 연중 행사,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그냥 우리 여전도에 찬양하는 거, 옷 그냥 이쁘게 입고 막 이렇게 있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헌신 예배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그게 본질 아니에요? 앞으로 그거 없으면 헌신 예배 안 할 거예요. 모든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뭐 찬양대, 뭐 교육부서,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헌신 예배를 드렸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고, 헌신, 내가 이 부분에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새로운 결단들이 있어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똑같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거를 1년, 2년, 3년, 4년, 30년 동안 그렇게 해. 이게 그럼 만성이 돼버려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 다 가려버립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본질이 뭔데?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좋아. 여기서 막 춤을 춰도 좋고 뭘 해도 좋아. 할렐루야. 뭘 해도 좋아. 뭘 해도 좋은데 본질을 잊지 말자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여기서 막 춤추고 뭐 다 좋아요. 저는 다 수용할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 있는 오늘 여전도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덧입혀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지면,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참 아이고 우리의 눈으로는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이 아이들에게 뭐가 덮이면? 하나님의 영광. 아멘이세요? 괜찮아. 나는 시험이 뭐 3등급, 4등급 괜찮아. 8등급만 하지 마. 괜찮아.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괜찮아.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이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것이 뭐가 덮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덮으면 정말 귀하게 쓰이는 6등급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귀하게만 쓰임 받으면 되잖아요. 아멘이세요? 내가 좀 지금 실력이 부족해도 내가 귀하게만 쓰임 받으면 되잖아요. 실력이 좋다고 1등급이라고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제가 보니까는 지금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도 일자리가 없어 못 들어오는 분들이 몇만 명이래요. 아무리 1등급이면 뭐야, 쓰임 받을 곳이 없는데. 그런데 아무리 내가 지금 볼품이 없고 좀 부족해도 귀하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면 우리 여전도의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덮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 나는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남 탓, 시대 탓, 부모 탓, 돈 탓,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덮이면 뭐든지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그 속에 증거판이 보관되어 있고, 그 함에 증거판이 보관되어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얹혀집니다. 속죄소라니까는 그건 어느 나라 소예요 그러는데, 속죄소라는 것은 소자는 장소를 얘기해요. 자리 소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라는 말은 이곳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속죄소는 언약궤가 있으면 이 언약궤 뚜껑을 얘기합니다. 이 궤짝만 만들었어요. 궤짝을 만들었고 그 위에다 뚜껑을 덮는 거예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이 뚜껑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 뚜껑에다가 양쪽 끝에 그룹은 어떤 뭐 이렇게 우리 무슨 A그룹, B그룹, C그룹 그런 그룹이 아니라 케루브, 이거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을 그냥 음역해서 쓴 거예요. 케루브, 천사를 얘기합니다. 이 케루브의 형상을 양쪽에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갖고 날개를 이렇게 폈어요. 이렇게 피면 저쪽 천사하고 여기 천사하고 이렇게 폈으니까 그 날개 끝이 딱 만납니다. 그럼 위에서 보면 이 증거궤 언약궤를 이 천사 이 케루브가 이렇게 덮고 있는 형상이 되는 거예요. 덮고 있는 형상, 여기를 속죄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왜 여기서 속죄가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 주시기로 공식적으로 약속하신 장소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여러분들 만나 주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공식적인 장소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우리나라로 가져와 볼게요. 우리 하나님 어디든지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계시고 일터에 계시고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꼭 여기 와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죠? 그냥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왜 꼭 여기까지 와요? 그렇죠. 여기 장소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공식적인 채널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공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예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공적인 채널 하나를 여셨다고요. 그래서 공적으로 만나주는 시간, 공적으로 만나주는 장소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기예요. 다른 분들에게는 거기겠죠. 그러니까 공적인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적으로 만나주시고 공적으로 약속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실 때도 어떻게 지킬까요? 공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공적인 약속이 더 효력이 클까요? 사적인 약속이 효력이 클까요? 물론 두 개 다 효력은 있지만 아무래도 공적인 약속이 훨씬 더 권위가 있고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나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만나주는 공적인 채널 하나를 여셨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속죄소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비행기 타보셨어요? 여기 몇 분만 타보셨네. 비행기가 뜰 때 내릴 때 아무 데서나 막 뜨고 아무 데나 내려요? 아니에요. 어디든지 내릴 수는 있지만 자기에게 허락된 그 레인이 있습니다. 라인. 다른 데로 내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레일에 내리는 거예요. 이게 공적인 출입구예요. 만약에 이게 안 지켜지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 사고가 생기니까는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내려앉으시는데 언제든지 아무 때나 내려앉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공적으로 내리는 활주로 하나를 여셨다고요. 그 활주로가 뭐냐면 오늘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여기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와야 된다는 거죠. 자, 여하튼 간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공식적으로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곳이 속죄소다. 우리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을 해주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루트예요. 그런데 이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아무 데서나 만나 주시지 않고 이 백성들에게 뭐를 전해야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여기에 와서 여기를 통해서 너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아니 뭐 저기 어디 대통령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렇게 또 순방을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럼 내려서 이 대국민적인 뭘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무 데서나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 자리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와갖고 국민적 대국민 대통령으로서 이 한국 국민들에게 뭔가 전해야 될 뭐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얘기해야지 공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고 싶은데 모세를 통하게 해서 말씀하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어디서만 얘기하겠다. 그렇죠. 이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만나 주셨는가? 민수기 7장 8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시작. 모세가 흠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언제든지 모세를 만나서 얘기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이 있을 때, 공적으로 말해야 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가 어디서 만나주겠다. 이 속죄소 언약궤 뚜껑 위 뚜껑이 언약궤 두 그룹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폈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겠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누가 제 뒤에서 야 재구가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럼 제가 어디를 볼까요? 뒤를 보죠. 왜냐하면 소리에는 방향이 있거든요. 소리가 분명히 사람은 안 보이는데 누가 소리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쪽 방향을 보게 돼 있어요. 모세가 성막에 들어갔는데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음성이 들리는 방향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가 어디였더라?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데 이 속죄소는 뭘 덮고 있냐면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었다 그랬죠? 십계명의 두 돌판, 돌판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보여주냐면 이게 바로 장차 구원을 이루시는 원리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자, 증거궤 언약의 두 돌판은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한다 그래요.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그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지켜야 안 지켜요? 반드시 살리겠다면 살리고 죽이겠다면 죽이고 그 법대로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인데 예외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법을 세웠어도 이 법이 바뀔 수도 있고 예외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법은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모든 어떤 그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신 법은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법대로 하십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 구원은 그 공의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뭘로 구원함을 받고, 그렇죠. 그 공의가 있는데 그 공의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 공의가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언약궤. 근데 그 공의 담겨 있는 이 언약궤를 뭐가 덮고 있다고요? 속죄소.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 바로 공의로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공의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공의를 들어대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 마땅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뚜껑 열고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그 뚜껑을 덮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덮어요? 바로 그것이 뭐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 장소를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소,
죄가 씻겨지는 곳, 또 한 다른 말로는 시은좌, 은혜가 흘러가는 곳. 왜? 공의로 들이대면 우리 다 죽어야 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복음.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학생 여러분, 이 복음으로 확실히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이 언약궤를 메고 광야를 진군하래요. 언약궤를 메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만 덮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면 우리는 누구라도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런데 아무렇게나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감싸셔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공의 앞에서는 다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뭐냐면 그 공의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답니다. 이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매래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붙들고 이 험한 광야길을 걸어가래요. 우리 여전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덮고 있다, 은혜가 나를 덮고 있다, 이 한 가지 구원의 원리를 꽉 붙드시고 이 한 주간도 이 험한 광야길 승리하시면서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여전도의 우리 교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